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입니다. 2024년 우리 언약교회에 주셨던 원단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내 것을 내려놓고 드로아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문제라는 것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문제라는 것이 있고 문제는 사실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물론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요. 또 그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나는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문제를 보는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딱 왔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죠. 그래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왜 이 문제가 왔냐? 네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온 거야. 혹은 내가 잘해서 이 응답 받은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기 바쁘죠. 사실은 이렇게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문제를 보면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 문제가 왔구나 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문제가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아니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따라오냐면 내 방법 그리고 어떠한 결과 문제를 해결이 됐냐 안 됐냐 결과 중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혹은 완전히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문제 오면은 골방으로 혼자서 확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낙심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문제 앞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달랐습니다. 바울이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얘기를 하죠. 원래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바로 바울이에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은 왜 문을 막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 전하러 간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아시아라는 그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하셨냐? 이번 원단 24년 원단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이걸 따라가야지 무턱대고 이게 맞아라고 해서 그냥 와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세계보고만 하는 거 맞죠? 그럼 학교도 안 가고 나 현장 갈래 엄마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가 있고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유학 가면 다 좋죠. 그러면 다 유학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맞다라고 하고서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바울은 이것을 알다 보니 사도행전 16장 7절부터 9절에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이 드로아의 시간을 갖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이 속에서 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 그러다 보니 뭐가 나오냐? 어떠한 답이 나왔냐? 이게 문제네. 아시아라는 그 현장의 문이 닫혔네. 문제가 왔네. 라고 보여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마게도냐라는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마게도냐 현장에서 로마서 16장에 세계보고만 할 많은 응답들을 만나게 되죠. 루디아, 야손, 베베,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진짜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고 또 후대를 살리는 그 회당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바울과 같이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냥 에이 몰라 하고선 다 버려버리는 거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맞는다 하면서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드로아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야곱도 많이 달랐죠. 야곱은 어땠냐?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야곱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야곱이 분명히 축복을 받을 것을 아버지도 알고 야곱도 아마 계속 들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이 장자권을 인본주의 쓰면서 빼앗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로 인해 27장 41절에 야곱과 에서의 깊고 오래된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도피를 하게 되면서 잠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그죠? 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얻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여자들도 또 얻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하시는데
또 베델로 가면 좋은데 또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사랑하는 레아가 낳았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당연히 문제였겠죠. 그 자녀들의 문제, 강간 사건, 이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즉 너가 일어나서 영적인 전환을 해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라는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 항상 뭐가 맞지라는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답답하면 성경책 이렇게 눈 감고 딱 펼쳐보고 딱 나오는 말씀 붙여서 간대죠. 얼마나 답답하면. 근데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답이 뭐냐면 이래요.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죠? 그리고 드로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영적인 전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야곱도 그리고 그의 가족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모든 우상의 것들을 세겜에 묻고 떠나갈 때 창세기 35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가문과 가족들을 다 보호하시고 이후에 야곱을 통해 요셉이라는 시대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뒤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렘넌트가 숨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 뒤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왔을 때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려면 드로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것을 멈추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아이들 키우면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죠. 근데 예배는 정말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대충 드리라도 안 돼요. 내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반드시 집에 다시 가셔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기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담겨지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 드로아에서 질문했겠죠. 하나님, 왜 문이 자꾸 막힐까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쓰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받은 자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왜 지금 나의 이 문제가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질문할 때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질문을 하냐?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여기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은 마게도냐가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해도 지나고 나니까 어땠죠?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들을 마게도냐 현장에서 받게 되잖아요.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삥 돌아서 갔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으면 쉬운 것 같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 담겨져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이 언약 안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울어. 뭘 그렇게 울 수도 있죠. 그래요? 아 진짜? 아니 너무 눈물이 많아서 감정이 F들은 잘 우잖아. 그런데 그 우는 이유가 진짜 우리가 언약 때문에 한이 돼서 울면 된다. 하나님 제 문제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영적인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누구나 다 있죠. 우리 인생에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난 몰라 하고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드로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간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멈춘다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멈추지만 이 멈출 때 가장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드로아의 그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라는 그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다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의 시간을 가진 그 시간이 뭔가 세계복음화 2차 세계전도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드로아의 시간에 며칠 있었는데 나 또 빨리 가야 되는데 늦춰졌네.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시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빨리 가는 거였어요. 로마 복음화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멈추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기도만 하고 있는다.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일이 처리가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세계복음화하는 가장 빠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진짜로 이 멈춤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일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문제인 것 같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추세요. 아, 이게 왜 왔지, 왜 이런 일이 왔지 라고 했을 때 멈추세요. 멈춘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한 주 동안에 들어와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환하라.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향해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냐, 영적인 전환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환. 영적인 전환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이 망대를 여러분들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망대는 진짜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전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꿈틀꿈틀거리는 나의 생각들, 이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영적인 상태가 진짜 오직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뭐냐, 여러분 삶의 전환입니다. 삶의 전환. 아이 키우면서 정신없고 막 아이한테만 매여서 그것도 아이를 잘 키워가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나의 마게도냐를 찾으셔야 돼. 나는 나의 마게도냐는 우리 후대를 세계보고만은 일꾼으로 세우는 거다. 그럼 거기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마게도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게도냐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이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게도냐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삶의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아줌마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내가 요즘에 딱 느끼는 게 아줌마랑 처녀랑 다른 점이 있어. 티가 나는 게 있어. 몸에 태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 제가 지금 요즘 운동을 하니까 아줌마들은 이게 많이 나와. 그러면서 이 몸에 이 등살도 있고 뭐가 많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줌마 티가 나는 거야. 제가 지금 사실은 엄청 살이 쪘거든요. 엄청 살이 지금 한 10kg 찐 것 같아. 10kg 쪘어, 10kg. 이걸 살을 빼려고 하는데 살 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잘 안 빠져. 진짜 안 빠져. 그래도 여러분 이게 뭔가 나를 빨리 회복시키셔야 돼. 계속 아줌마스럽게 살아왔다면 빨리 이제는 전환하셔서 나의 삶이 전도자스러운 삶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진짜 나의 마게도냐에 집중하는 나의 삶과 나의 생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매일 되셔야 돼요. 나의 마게도냐를 두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진짜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하셨죠. 3가지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좀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 전환.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해죠. 왜 힘썼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아니까 힘쓰고 도전했던 거예요. 그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전을 했죠. 이때 인생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 이것이 내 인생 스케줄 속에, 내 인생 속에, 이정표 속에 임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는 내 인생에 들어와의 그 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들어와의 그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앞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